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과 블레셋, 모압 등등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8장은 그 쓰여진 시기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모압에 선포된 그 시기는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압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BC 582년에 멸망을 하죠. 유다는 BC 58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후에 멸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모압에 대한 멸망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다음으로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바벨론 다음으로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1절부터 10절은 모압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멸망할 때 그 나라가 당할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4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모압 전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공포의 절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7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보물을 의뢰하면서,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도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우리의 업적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우리 복된 그리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본문 11절부터 25절을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하게 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모압은 평탄한 삶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상태를 아주 맛있게 빚어진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최상품 포도주는요, 오랜 시간 동안 술을 숙성시키는데 술의 수면 위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술을 흔들지 말고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향한 이 예언은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다시 말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아서 최상품이 된 그런 포도주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위치가 높은 산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고원지대에 위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른 나라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산 밑에서 산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큰 돌을 굴려버리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을 쳐들어올 나라도 없고, 또 모압의 그런 비옥한 땅으로 풍족한 식량이 있었고 또 많은 가축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상태인 평안 그리고 풍족함이 모압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증언을 보면 이것이 모압에게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평안하고 풍족하고 화평해, 그런 나라가, 그런 상태가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압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없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평온한 모압에게 술을 옮겨 담아버리는 사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평안한 모압을 뒤흔들어 놓을 나라를 보내서 술그릇을 비우시고 병들을 깨뜨리시겠다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중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아주 길게 뻗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차도 없고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똑바로 넓게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거기를 운전하면서 야, 여기는 운전하기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표지판에 이곳은 사고가 나면 죽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처럼 복잡하고 골목골목 길도 많고 길도 좁고 이런 것을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길이 너무 좋고 똑바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방심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고 생명을 잃는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이, 시련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평안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17절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자, 사람들이 모압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경에서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마찬가지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는요, 모압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압은 자신의 영광과 풍요를 위해서 그런 영향력을 사용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본주의적인 이 죄악을 지적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모압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를 부러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지키고 부름받았는데,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바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이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죄의 길로 들어서고, 또한 아버지여 죄의 길로 들어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즐겨 쓰시고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를 잘 마치고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